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골 총교회 집사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낙타 바늘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좀 조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돈을 더 사랑하면 내가 임종 후 내 영혼 심판 결과가 지옥으로 갈 확률이 99%라는 뜻 아닐까요? 이 제목 이 제목에 맞는 이미지를 한 개 찾다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목이 들어가 있는 사진을 한 장 발견해서 붙였습니다. 이 사진이 재미지만 좀 이 사진을 보시면서 깊이 좀 새기시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아무도, 마태복음 6장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과 돈 둘을 다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이 돈보다 나를 사랑하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힘이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같이 계시는데 동네에 방이 적어서 따로따로 있는데 아버지 방이 연세가 90 넘으시고 하니까 불편하셔서, 화장실 다니기가 불편하셔서 그 화장실 양변기가 방 가까이에 있도록 그렇게 공사 좀 한다고 어제 좀 노가다를 심하게 했더니 얼마 피곤한지 저녁 먹고 8시에 잤습니다. 그래도 자고 나도 피로가 덜 풀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사촌 누님과 울산 사촌 형님 병문안을 가게 되었는데, 점심시간에 잘 아는 권사님이 칼국수집을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비싼 분화가에 손님들이 꽤 많았는데 두 분의 대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칼국수집 권사님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면서 교회를 거의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 나면 한 번씩 종교 행사처럼 하나님께 눈도장 찍으러 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디다. 장사 잘 되면, 배부르면 서서히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사탄이 돈으로 지옥으로 미혹하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크리스찬들이 장사가 잘 되면은 욕심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1억 벌면 10억, 10억 벌면 100억을 벌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 같습니다. 해외 속담에 인간들 욕심 주머니에 이 지구를 다 집어넣어도 채울 수가 없답니다. 사탄은 인간 욕심, 욕망을 이용해서 지옥으로 유인하는 미끼로 사용한답니다. 이거 뭐 오타도 많네요. 지옥 가기 싫으시면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받으세요. 욕심, 탐심은 사탄이 내 마음에 쳐놓은 지옥으로 유인하는 덫입니다. 이 쥐는 저가 고구마 미끼를 올려서 잡은 것입니다. 뭐 부엌에 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지난 겨울에 매일 하루에 한 마리씩 거의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으면 독이 되고 죽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아무리 돈이 궁하더라도 도둑질, 강도질 하지 말고 나쁜 어떤 그런 뜻이 숨어 있는 그런 돈 같은 거 절대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 쥐를 보시면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으면 독이 되고 죽을 수 있는 것은 절대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 이 메시지가 갑자기 떠올라서 적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지금 떠오르네요. 제가 전에 미국의 뭐 이름만 대는 알 수 있는 거대한 투자 자본들하고 어떤 인맥이 있어서 어떤 분 소개로 무한 동력을 개발하신 분, 자석의 원리를 의해서 스타트만 하면 계속 돌아가면서 전기를 일으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분 연구소에 가서 제가 투자 자문을 조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장님,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돈이 궁해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고 죽을 수 있는 돈은 절대 받지 마세요. 배가 고파도 죽을 수 있는 음식은 절대 먹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자문을 해드렸는데 언젠가 그분을 만났더니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아무리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성경 말씀에 벗어나는 어떠한 행동이나 행위나 생각, 마음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사탄이 지옥으로 유인하려고 틀림없이 덤벼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돈을 사랑하시면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돈 벌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아래에 예수님이 하신 부자 낙타 비유를 직접 좀 보세요. 마귀 사탄이 이렇게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유인합니다. 후진국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에게 사탄이 이런 식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잘 사는 선진국, 미국, 한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기독교 선진국가에서 활동하는 마귀 사탄들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 지옥으로 유인하는데 대부분 걸려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교회 목사들도, 대형교회, 중형교회 목사들도 대부분 걸려들은 것 같습니다. 교회 모든 유무형의 자산은 예수님 것인데 내가 이룩한 교회라고 남들 내 자식에게 그 교회를 승계한다든가 편법으로, 그런 목사들은 마귀 사탄들에게 돈으로 욕심 때문에 다 지옥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이 메시지 보신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회개라는 것은, 성경 말씀의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불법으로 자식에게 교회를 승계했다면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여쭤보시고 그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을 초빙하시고 그 교회를 물려준 목사님이나 자식 목사님은 정말 회개하셨다면 개척교회 혹은 해외에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성경 시각으로 회개가 아닐까요? 예를 든 것입니다. 이런 유형에 상당히 많겠죠. 돈에 미혹되어 지옥에 예약된 사람들. 성경 말씀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죽으면 내 영혼을, 내 혼을 심판하셔서 천국 지옥으로 아주 냉정하게 재판하실 바로 그 예수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들, 예수 제자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그런 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신이신, 우주 만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이라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며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고 하시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자들이 천당 가는 거 불가능하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님 지시대로 돈 벌고 지시대로 돈을 사용하면
되느니라 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성경 말씀 시각 안에서 벌고, 돈을 사용하는 것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시각으로 사용하시면은 문제가 없다, 그런 뜻 아닐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갖기에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베드로도 이제 궁금해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도 뭐 모든 것 다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잡이 하는 것도 다 생업을 다 접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나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계시록을 설명해서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는데요. 계시록 말씀하고 똑같이 그대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천년왕국 때를 가리키시는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 때 예수님 위해서 충성을 다하다 예수님 위해 죽은 이런 특별한 분들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다가 새로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아담처럼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어떤 특별한 보너스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시겠다는 그 내용 같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이런 100배의 어떤 특별 보너스가 있고 영생을 상속받는다. 천국은 당연히 보내줄 것이다. 뭐 그런 뜻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 아버지, 어머니, 뭐 아내, 자식, 토지를 버린 사람은 해놨는데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없이 그렇게 버리면은 그건 정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부가 예를 들어서 살다가 남편이 혹은 아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 사명을 받고 너는 저 북한의 평양으로 몰래 들어가서 복음 전도하라. 혹은 아프리카 어느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나 부모를 돌봐야 될 책임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수님 말씀 성경 지시대로 예수님 요구 수준만큼 온전히 순종 복종하는 성도는 큰 보상과 천국 가는 것은 걱정 말라는 뜻 같습니다. 다시 볼게요.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영생, 이게 큰 축복이죠. 천국 가는 것. 이 뜻은 예수님 말씀
성경 지시대로 예수님 요구 수준만큼, 여기 중요한 거 예수님 요구 수준만큼입니다. 온전히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는 성도는 큰 보상과 천국 가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그 뜻이네요.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이게 제 같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원래 벌써 이제 61네요. 제가 사역을 한 지가 뭐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50까지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뭐 또 죄도 많이 지었고 그렇게 되었는데 50쯤 됐을 때 그 예수님이 저를 어느 날 저에게 어떤 결심을 하게 만드시고 또 어떠한 결심을 제게 하게 하시고 제가 뭐 그 간증을 제가 한번 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어떠한 결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밤부터 회개를 시키시더니 그리고 그 불신자 선교 사역을 지구촌 10개 국가 상대로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적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 같은 값이면은 한 3, 40대에 저를 불러주셨으면 더 많은 사람 전도했을 텐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뭐 제가 요 케이스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라고 하니 기침이 나서 옆에 용각산이 있는데 제가 조금 먹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음성이 떨면은 기침이 나요.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 가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라. 성경 말씀 지시들을 행동으로 순종 복종하라는 뜻이죠.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성경 말씀 속의 각종 지시사항들을 반드시 행동 행위로 순종 복종하라. 그 말씀 같습니다.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여기서 온전이라는 뜻은 예수님 수준으로 완전해지기를 바라면 정말 거룩해지기를 바라면 뭐 그런 뜻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제가 이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 수준으로 온전한 자가 되려면 모든 재산 예수 이름으로 나누어주고 예수님 복음 전도 사역자로 나서라는 뜻일까요? 여기에 21절 말씀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 수준으로 온전한 자가 되려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예수님 이름으로 나누어 주고 예수님 복음 전도 사역자로 나서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한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그리고 사탄 입장에서 누가 기분이 좋으면 누가 기분이 나쁠까요? 저도 이렇게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노가다 하면서 복음을 실시간으로 전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시간 나는 대로. 그런데 그 노가다 하는 목적이 생활비, 사역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제 자랑 같아서 이거는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제 생각이 혹시 나시면 초심을 잃지 않고 마귀사탄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격에 대해서 마귀사탄을 뭐라고 설명드려야 됩니까? 마귀사탄 공격으로부터 예수님 보호해 주세요라고 중보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사역하는데 여러 개입니다. 정말 여러 개. 구독자가 5만 넘는 것도 있고 2만 몇만 되는 구독자가 그렇게 되는 것도 유튜버가 마귀사탄 공격으로부터 계정이 폭파된 것이 상당히 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같은 영적인 전투 요원에게 좀 중보기도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지금 이거는 또 아래 설명이네요. 누가복음 10장에 돈을, 부를, 명예를 예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데 예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선과 악,
빛과 어둠, 예수님과 사탄 둘 중에 하나를 하나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한쪽을 선택하시길 바라십니다. 둘 다 사랑하면 임종순간에 지옥 불못으로 사우나 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이때 율법사, 이 당시에 율법사 같으면 뭐 지금 교회 목사님이나 신학 교수쯤 되겠네요. 그런데 보라, 한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메시지 전할 때 불신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불신자 눈높이로, 불신자 수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꽤 볼 수도 있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수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를 시험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여기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보고자, 떠보고자, 예수님, 내가 천당 가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고 하시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요. 혼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순교각오로, 그리고 모든 힘을 다하고 모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성경 말씀 전체에 하나님의 각종 지시사항들, 이걸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행동행위로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제가 밑에 그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사랑의 뜻은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는 것이며, 이웃 사랑은 이웃 지옥 가지 않게 성의껏 행동으로 전도하라는 지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 사랑, 내 이웃 사랑 뜻을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천당 가려면 그렇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지시하신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것을 행동으로 복종하라. 그래야 천국 가리라 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천당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직접. 그리고 지옥 가려면 그 반대로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맞겠죠.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으로. 맞지요?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뼛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종 복종하세요. 매일매일 순종 복종 못하시면 매일매일 저녁에 회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기도 없이 그렇게 잠자다 죽어버리면 지옥 갑니다. 제가 성경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전하니까 정말 듣기 싫죠. 코미디 같은 목사님 설교가 더 재미있고 듣기가 좋죠. 몸에 좋은 약은 쓰답니다. 먹기가 힘든답니다. 여러분, 영혼에 좋은 음식은 듣기가 싫은 겁니다. 듣기가. 그래도 살려면 먹어야 됩니다. 아래 이놈 사탄이 오늘은 어느 목사, 어느 장로, 어느 군사를 돈으로 지옥으로 유인할까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이놈이. 걸려들면 지옥 유황불못 사우나탕으로 강제 사우나 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사탄들 계략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정확하게 아셔야 천당 가는 데 유리하고 마귀사탄들의 그 뜻도 사탄의 목표 뜻도 정확하게 아시면 천국 가는데 유리합니다. 지옥에 안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놈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사탄의 뜻에 오늘은 어느 목사, 어느 장로, 어느 권사를 돈으로 유인할까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걸려들면 지옥 유황불모 사우나탕으로 강제 사우나 하러 가야 됩니다. 욕심 탐심을 버리지 못한 성직자 포함 아마 지옥에 유황불못에 공짜로 평생 무료 사우나탕 예약자들이 지구촌 전체에 수백만 이상으로 넘쳐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러분들 돈과 예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쫓아가시면 그 끝은 지옥입니다. 저는 사역 시작 후 예수님이 모든 욕심 버리고 나를 따를 건지 말 건지 결정하라고 하셔서 4일 정도 고민 후에 모든 욕심 탐심 버리고 예수 위에 충성하다 순교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바울처럼 일하며 일 없으면 사역하고 이렇게 현재 약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거는 해외에 달라니까 뭐 해외에서 신앙 좋으신 분이 성령 감동으로 영감으로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에 요거는 뭐 해골 사진입니까? 이 그림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뿌린 돈에 여러분 돈 따라가다가 지금 지옥 간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마귀사탄이 뿌려놓은 돈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예수님 나라와 의와 영광 위에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굶으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 뜻을 정확히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큰 부자들은 예수님
뜻 안에서 돈을 버시고 예수님 뜻 안에서 돈을 쓰시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돈, 사랑,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이며 사탄은 돈과 가능과 명예와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기독교인을 지옥 유인 무기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돈과 사랑 모든 악의 뿌리이며 사탄은 돈과 가능과 명예와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기독교인을 지옥으로 유인하는 무기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영적으로 맞죠? 내가 굶어 죽지 않는 것만도 감사할 줄 알고 우리가 세상에 아는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비단지고 살면은 그냥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여기 정확하게 구절에 적어놨네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돈과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다가 멸망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 성경 말씀 지시대로 그냥 실천에 옮기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의 임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만물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폰티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뜻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 만날 때까지, 임종 때까지, 재림 때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지키라. 그 말씀이죠.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니라.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하셨네요. 요 15절에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니, 그 주라는 것은 예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은 복되시오, 유일한 통치자시요, 한 분밖에 없는 통치자라는 겁니다. 어떤 정신 나가는 여자 목사가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그러면 신이 두 분인데 어떻게 유일한 통치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 목사는 마귀 사탄이 보여준 천국 지옥 간증을 보고 그렇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하면은 분명히 한 사람이잖아요. 한 명, 신이 한 분이라. 사도 바울이 신이 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유일한 통치자, 모든 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도 옆에 계시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 말씀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지금 하셨네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이나 불신자분들은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그분만이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많은 천국 지옥 간증자들 한결같은 소리가 천국의 보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머리에는 빛이시고 밑에 옷은 하얀 세마포를 입으셨다고, 그 얼굴은 빛이 나서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록해놨네요. 빛 가운데 가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신 거고요.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하라.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진리가 아닌 과학 등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났느니라. 은혜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래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거래는 지옥 예약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행위입니다. 이 붉은 손은 마귀 사탄이 손이고요. 이 오른쪽 손은 정상적인 사람의 손입니다. 이 그림이 어떤 뜻을 그린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도 내가 죽을 수 있는 마귀 사탄의 미끼가 들어있는 것이 보여지면은 먹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시려니 정말 힘드시지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여 성령 선물 받으시면 다 가능합니다. 말씀 순종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세요. 요 성령을 성냥으로 해놨대요. 오타가 한 번씩 보는데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영을 받으세요. 하나님 영을 선물로 받으시면 천국 가고, 반대로 귀신 영을 받으면 무당하다 지옥 갑니다. 말씀 순종하시기 힘든다고, 그렇다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지옥 갈 죄가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데 좀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놓았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에 인간 쓰레기 같은 자들은 걸러내시겠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욕심 탐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 구원을 끝까지, 구원이 소멸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잘 지켜라, 끝까지 성화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그 성화의 뜻은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라는 그 뜻 아닙니까? 계시록 심판, 재림, 휴거, 추수 시기가 7년 환란 중간인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목사들이든 신학 교수든 주석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지 않다는 증거 말씀이 여러 개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휴거가 환란절이 있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추수하기 전에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성경 말씀에 예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휴거, 예수님 이 땅에 구름 타고 심판하러 오시는 그 재림 휴거, 그러니까 추수 시기가 계시록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그 첫 번째 나팔재앙 시작에서 대접재앙 그 끝부분까지 7년 환란 중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중간에 오시는 이유는 환란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때 오시는 겁니다. 중간인 이유도 환란 통해서 이들을 시험, 테스트 후에 합격한 이긴 자만, 신천지 이만희가 이긴 자, 그런 표현을 쓰던데, 신천지 다니다가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100% 지옥 갑니다. 이긴 자만 추수하시겠다는 것 아닐까요? 구약 성서에 보시면 예수 하나님 성품이 반드시 욥이라든가 아브라함 등등 모두 시험을 수시로 하십니다. 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성진 시험을 거쳐서 성진 시기에는 것 모두 성경 하나님 인간 통치술에서 배운 지혜들입니다.
지구촌 모든 민형사법이 구약 성경을 보고 카피하신 것 알고 계시죠? 제 지인 중에 미국의 하버드 법대 나오신 분이 있어서 그분을 전도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성경 말씀 잘 안다 그러더라고. 왜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미국의 헌법이 구약 성경의 그 모세오경에 그대로 다 뺏겨서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법이 미국 민형사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법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마귀사탄들이 제사 지내고 6.25 제사 지내는 거 구약 성경에 제사 지내는 거하고 그대로 다 뺏겨서 카피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고 마귀사탄에게 제사 지내는 거죠. 지구촌 모든 민형사법이 구약 성경을 보고 카피하신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말씀 순종 힘들어도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구원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가치. 구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봅시다. 예수님 시키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잘 믿고 실천해서 천국 가면 이 구원의 축복을 어떤 세계의 최고 부자가 제주도만한 금덩어리를 줄 테니 나에게 구원과 바꾸자고 하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거 포기하고 제주도만한 금덩어리를 바꿔주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마귀들하고 살 용의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님께 받는 구원의 축복은 가치 계산이 여러분들 100년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제가 제주도만한 금덩어리라고 표현했지만 이 지구 우주에 있는 별들만한 금덩어리 모든 것 다 준다고 해도 천국 구원하고 바꾸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역경과 고난이 와도 천국 소망, 천국 희망 가지시고 웃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수님께 그냥 기도로 부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좀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찬송도 좀 찾아서 불러드리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아니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찬송.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서 모두 천국에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www.jhdh.org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제가 제시해 놓은 거고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100% 사실이라는 실제 증거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노아 홍수 바다 갈라진 증거, 홍해 바다 갈라진 증거 다 올려놨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꼭 좀 보세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성경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낙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내가 죽으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 영혼을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오직 한 분, 석가도 마호메트도 교황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이 힘들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마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구약성경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회개하시라고. 회개하지 않으시면 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보시면 우리 인간들을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통치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경우에 정말 교회 목사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북한의 김정의 밑에 갖다 집어넣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핵무기를 여기 1000만 개 갖다 놔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 점점점 더 크게 닥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한번 보세요. 제가 제 주관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성경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직장에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시골교회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제 메시지는 참고만 하시고 아주 오류가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100%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메시지는 제 말은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만은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갈급하면 아가씨한테 욕을 하겠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소리도 못 지르는 거예요. 그 지옥의 공포 때문에. 이리 와봐. 한 번만 봐봐. 그러면서 제가 이 여자가 이 속에 이 여자의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기만큼 간 거예요. 갔는데 이 속에는 뱀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뱀 동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뱀들이 막 사과를 아삭아삭 우리가 씹어먹은 것처럼 막 사람 살을 툭 빼먹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온몸에 삐뚤성이고 이 살점들이 다 나가는데 내 손 한 번만 잡아줘봐 막 그러는데 내가 막 미쳐버리고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만 잡아주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이 손을 잡으면 이 뱀이 몸에도 다 붙어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만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그 영혼의 소리가 너무 갈급하니까 제가 손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막 잡아당기지 않았는데 고마워 아가씨 고마워. 이 지옥에 많은 사람들이 와. 근데 그 누구도 내 손 한번 잡아준 사람이 없었어. 그 누구도 내 손 한번 잡아준 사람이 없었어. 고마워. 내가 이제 좀 살 것 같아. 이 용기만이라도 내가 이 지옥의 공포를 이길 것 같아. 고마워. 내 손 잡아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제가 이 사람을 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에 너무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예수님 한 번만 꺼내줄 수는 없으니까 기회는 없기 때문에 이 집사님 한 번만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아니면 1분이라도 쉬게 해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 속에 들어가서 영벌당할 테니까 이 집사님 30분만 쉬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보좌가 보이면서 예수님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이 거기서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살아있을 때 기회는 한 번뿐이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너는 이 아픔을 가지고 전하라. 그 누구도 한 번 들어가면 예수님도 꺼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기회를 잃은 자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바람났던 남자가 또 옆에 이 똑같은 영벌을 했는데 막 사랑하고 미쳐서 못 살겠던 사람들이 가정 다 버리고 서로 이렇게 사랑했는데 결국은 야 이년아 듣기 싫다고 막 그래요. 설치로 너 때문에 여기 왔다고. 야 이년아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니년 때문에 니까지 년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막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미쳐서 못 살 것 같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는 야 이년아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은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잘못이란 걸 이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다른데 한눈을 팔고 눈길을 돌리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간음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거 회개치 못하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최신실이도 얼마나 사랑 때문에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지옥에서 왔지. 결혼이 내 인생을 망쳐버렸네. 결혼이 내 인생을 망쳐버렸네. 근데 그 뒤에 최진씨라는 말이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렇게 최진씨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 누구 책임이 아니라 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내 교만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집사님을 보고 나서 이거는 최근에 보여준 거예요. 4년 반을 봤다면 엄청난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황도 보여줬고 석가모니, 일단 칼빈, 로펠로도 지옥이었고요. 그건 프리메이션 조직이었어요. 적그리 사단에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어거스틴도 있는 거 보여주고 많이 보여주세요. 하용주 목사님, 오카논 목사님, 한경전 목사님, 너무나 자료들이 강범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을 보고 막 제가 너무너무 힘든데 꺼내달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그 벽걸이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를 탁 달아놓은 것처럼 목사님들 목을 잘라가지고 탁 박쥐처럼 걸어놓은 거예요. 왜? 이들은 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다 팽개치고 싹금 목자예요. 물질 강요하죠. 명예 좋아하죠. 음란 좋아하죠. 그리고 양떼들을 아파서 막 힘들어 죽어가는데 자기네들 여가상갈 즐기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걸 보여주시는데, 또 이렇게 점점 가는데 이만한 이렇게 이 정도의 이런 탁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무당듯 작두타는 그 날 있죠. 그 날이 그런 얇은 날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의 날이더라고요. 이게 5개 정도 딱 거려졌는데 사람이 눕혀져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지 않고 멀리서 보고 있을 때서 오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위에 이 대리석만 이래 똑같은 크기 대리석이 뚝 떨어지는데 사람 몸이 이렇게 5통강이 나버리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처음에 열어주셨을 때 봤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민선이잖아요. 민선아, 이 지옥은 견딜 수가 없어. 이 지옥은 견딜 수가 없어. 악발이 있나도 견딜 수가 없다. 이 지옥에서 나 좀 나가게 해다오. 나는 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제가 다른 영별장소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가지마. 너 가면 안 돼. 그 목소리가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그 말이에요. 너 가면 내가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가지마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독하게 살았냐면, 세상에서 돈이 아까워서 자기 어금니로 벤치로 뽑아버린 사람이에요. 돈의 욕심 얼마나 더,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더 벌어보려는 욕심 때문에 개인 택시를 했었어요. 잠을 3시간 자고 일할 때도 있고요. 잠을 안 자고 그렇게 돈을 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결국은 지옥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복음 전파를 강하게 못했구나. 아버지, 어머님, 내 형제가 살아있습니까? 듣기 싫어도 강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개할 수 있는 영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요. 그 영이. 자살하지 마. 너 자살하면 100% 지옥이라더라. 듣기 싫어도 그 영이 들어요. 자살하고 싶을 찰나에 진짜 그 말했던 지옥이 있다면 내가 자살하면 죽겠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보기 싫어서 달려갔어요. 달려가고 좀 있는데 이 위에다가 이렇게 뱀줄 있죠. 사람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 발목에 뱀줄을 싹 감아놨더라고요. 그랬는데 옷은 다, 지옥은 다 알몸인데 어떤 특징상 이 사람이 누구다 하겠어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제 조카가 자살한 지 지금 4달이 안 됐을 거예요. 자살했어요. 나이가 20살인데. 근데 그 애가 지옥에 가 있어요. 당연히 지옥 갔죠. 자살은 100% 지옥이니까. 저희 언니의 아이인데 애가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았나 봐요. 근데 우울증을 앓았었어요. 결국은 우울증의 실조가 이제는 자살로 갑니다. 우울증이 있으십니까? 철저히 회개하세요. 그 우울증을 가지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자살하면 지옥인데, 나 자살하면 지옥인데 나 저기 가기 싫어요. 막 주님 앞에 죽으려고 했던 그 생각을 막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됩니까? 이 단을 붙잡고서라도, 의자를 붙잡고서라도 막 살려달라고 그래보세요. 그때 회개가 터지면서 주님의 은혜가 오면서 성령 충만 오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회복되고 성령 충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귀신한테 노인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조카는 이렇게 자살을 했어요. 어떻게 자살한 줄 아세요? 방에서 자살을 했는데 테레비를 통해서 번개탄 피워놓고 테이프 싹 붙여놓고 그렇게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이모, 지옥이 진짜 있네. 이모가 말했던 그 지옥이 진짜 있네. 이모, 나 한 번만 꺼내줘. 이모, 나 한 번만 꺼내줘. 지옥이 진짜 있네. 지옥이 진짜 있네. 그러면서 갑자기 귀신 2명이 채찍을 가졌는데 채찍 끝에 낫 같은 게 있어요. 그 낫으로 이 머리를 탁 쳐가지고 긁어버리는데 고속도로에 길이 나듯이 쫙 갈려버리는데 나는 그거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람 살이지만 지옥을 많이 하나님 보여주셨지만 어떻게 순식간에 저렇게 고속도로에 길 나듯이 저렇게 머리부터 확 이렇게 벗겨져 버릴까. 그러면서 나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만 볼래요. 그만 볼래요. 너무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조카를 3번째 봤는데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못 보겠는 거예요. 예수님 그만 볼래요. 그만 볼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좌에서 사랑하는 딸아, 많은 나의 어린 백성들이, 청소년들이 자살의 영에 잡혀있다. 너는 이 아픔을 가지고 전하라.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살하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회개하세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이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꾸 죽고 싶습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세요. 자꾸 내가 죽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생각을 잡은 게 귀신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을 귀신이 집어넣었잖아요. 예수를 발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으시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교인을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잖아요. 이만희가 결국은 성령님이라 그러거든요. 결국은 아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다. 그 누구도 성령님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빠져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천지, 여호와 증인, 왕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녹상교회.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서 통일교, 문성명리도 하나님이 지옥에 있는 거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신천지인들이 보여주는데 신천지가 어떻게 형벌을 받는지 아세요? 신천지 교회에 다녔다가 떨어진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동그란 운영이 있어요. 동그란 운영,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자들이 왜 서커스 있잖아요. 서커스. 이 사자들이 넘을 때 불 붙여가지고 그 링이에요. 거기다가 그거를 그냥 이 바닥에 거꾸로 엎혀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 테두리 안에는 불들이 다
이게 울려서 제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테두리 안에 불이 탁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불들이 빨간 불이 아니라 파란 불이에요. 그러면서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어른이건 노인이건 어린아이든 한 대 뒤엉켜서 다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막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데 파란 불이 타오르는데도 사람이 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계속 고문만 주는 거예요. 타지가 않아요. 그냥 뜨겁게 막 그렇게 사람 고문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한 사람 손이 집사예요. 신처진 했던 집사님이 막 손을 내미는 거예요. 누구 하나 다 같이 공통돼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여기가 지옥이네, 여기가 지옥이네.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나봐. 내가 왜 여기 온 거야, 내가 왜 여기 온 거야, 내가 왜 여기가 온 거야, 내가 왜 여기 온 거야, 내가 왜 여기 온 거야, 내가 왜 여기 온 거야. 막 그러면서 여자가 손을 내미는데 이 여자 손등으로 파란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여자 몸은 하나도 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7살, 6살 먹은 딸과 아들과 함께 같이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부모가 이단에 빠졌다는 죄 하나 때문에, 부모가 이단에 빠졌다는 죄 하나 때문에 그 어린아이 7살, 6살 먹은 아이가 죄가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죄가 무엇인 줄은 알아요. 엄마가 이거 하면 싫어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사람 어른들만큼은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죄는 짓지만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근데 부모가 이단에 빠진 죄 하나 때문에 자녀들까지 우르륵 다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신천지가 가짜네, 신천지가 가짜네. 우리가 그랬지, 우리가 그랬지. 저들이 가짜고 우리가 진짜라고?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가짜고 저들이 진짜야.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놓고 비교를 해봐. 하나는 모조품이고 하나는 진짜야. 근데 이거를 육안으로 그냥 봤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감식을 하면 이것이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진짜 가짜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거야. 신천지는 다 나와. 신천지에서 다 나와, 다 나와. 이만희는 가짜야. 사꾼이야. 돈만 바뀌는 자야, 물질만 바뀌는 자야.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그러면서 신천지 안에서도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천지 교리가 잘못된 줄 알고 이만희가 이제 그 자칫 자기가 예수님이라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여자 집사님이 급박했으면 이만희가 예수라 그러니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신천지가. 그러면서 이 신천지 안에서도 막 나오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은 사람들이 까만 안대를 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막 물이 져 있는데 정 가운데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통로예요. 거기만 빼놓고 막 사람들이 문을 찾으러 다니는데 문을 보지 못하게 안대를 썼기 때문에 그 교리에 신천지 이단에 한번 빠지면 그렇게 나오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 뒷걸음질 우리가 잠잘 때 그런 안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쓰고 막 찾지를 못한 거예요. 문을. 그러더니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돼, 안 돼. 문을 찾아. 문을 찾으면 있어.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신천지는 가짜야, 신천지는 가짜야. 왜? 자기가 지옥에 와보니까, 본인이 지옥에 와보니까 신천지가 가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신천지가 진짜인 줄 알고 지옥에 가면 가짜라는 걸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신천지 교회를 다니신 분 있습니까? 지옥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교인이 나와서 또 7살 막은 어린아이가 부모가 이단이란 죄 하나 때문에 같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 아이가 7살 먹은 아이가 이 여자 집사님의 아들이 엄마 내가 뜨거워서 못 살겠어. 엄마 내가 뜨거워서 못 살겠어. 내가 뜨거워서 못 살겠어. 뜨거운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지옥의 공포 때문에 살 수 없어. 엄마 너무 무서워. 엄마 너무 무서워. 엄마 무서워. 너무 무서워. 나 한 번만 꺼내주세요. 나 한 번만 꺼내주세요. 그 7살 먹은 아이가 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기 때문에.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나라인가 봐요.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나라인가 봐요. 엄마 우리 여기서 나가자. 언제쯤이면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거야. 엄마 이리로 와봐. 왜 나한테 오지 못하는 거야. 엄마
거기가 아닌가 봐요. 7살 먹은 아이가 이제 지옥에서도 7살 먹은 아이가 깨달은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아닌가 봐요. 신천지가 아닌가 봐요. 거기가 아닌가 봐요. 거기서 다 나오시래요. 다 나오시래요. 7살 먹은 아이가 이 지옥에 와서 후회하고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 안 들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신천지 다니는 분 있으십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100%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에 이단에 빠진 자도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단 분리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진짜로 제 이 지옥 간증을 듣고서도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100% 지옥 갑니다. 신천지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가 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거기가 아닌가 봐요. 거기가 아닌가 봐요.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나라라잖아요. 이 7살 먹은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정확하게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나라를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이 7살 먹은 아이는 지옥에 와서 이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부모가 이단에 빠졌다는 제안에 때문에 자식까지 지옥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식까지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진짜 지옥이 가볼만 하다면은 가스불에 불 좀 켜놓고 손 한번 담가보세요. 그게 뜨뜻하며 참을만 하다면은 계속 신천지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이단이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맞으면 100% 지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엄마가 이렇게 애한테 가려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앉을게요. 여기 이 등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창을 꽂았어요. 방 등 뒤에. 그리고 이 허리 뒤에다가 창을 꽂았는데 이 배 밖으로 창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앉아서 막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막 가려고 그러는데 꽂았으니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애 한 번만 알아보게 해줘요. 우리 아이 한 번만 알아보게 해서요. 이 지옥에 떨어서 단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어요. 이 귀신들아 내 아이 한 번만 알아보게 해줘요. 내 아이 한 번만 알아보게 해줘요. 내 아이 한 번만 알아보게 해줘요. 그러면서 막 아이한테 가려고 그러는데 1m 65 정도의 길이에요. 아이는 이쪽에서 막 엄마를 애타게 찾는데 아이 엄마 보는 앞에서 갈 수가 없어요. 창으로 다 꽂아놨기 때문에 애 눈을 이런 지옥의 쇠파이프가 있어요. 거기서 막 너무나 긴 구렁이 같은 뱀이 돌돌돌 말아가지고 혓바닥이 얼마나 긴데 애는 불에 타고 있잖아요. 계속 이 뱀 혓바닥을 애 눈알을 순식간에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애 눈에서 피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거를 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신천지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아이가 지옥 간다면 그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죽지 않고 내 아들이 내가 신천지에 빠져서 이단이었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엄마 너무 무서워. 엄마 무서워. 아무리 아이가 엄마를 불러도 엄마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지옥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말도 할 수도 없고 제 영벌 0.01초도 쉴 수 없고 쉴 새 없이 계속 영벌에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그렇게 막 신천지 교인이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해요. 니네들 이래도 안 나올 거야. 니네들 이래도 안 나올 거야. 제발 나와. 신천지에서 나와. 신천지는 이단이야. 신천지는 이단이야. 막 그렇게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가는 데마다 편말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신천지 교인들 그 막는 거. 교회마다 신천지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신천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단들이. 신천지에 빠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는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하나 때문에 이 7살 먹은 어린아이가 지옥 간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지옥은 깔때기가 있어요. 우리 두더지 있죠.
두더지 놀이동산에 망치로 때리는 그런 깔때기들이 세상에 쫙 널려 있어요. 귀신이 이렇게 영화를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지나가면은 그물 같은 거 씌워가지고 지옥으로 빠뜨리고 아니면 낫을 툭 찍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구덩이로 던져버리는 거 그냥 0.01초예요. 근데 그게 매일 그런다는 게 아니라 매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안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막 붙잡고 가다가도 실족할 때가 많다잖아요. 타락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술 취하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그리고 막 물질 순식간에 그거를 깨치 못하면 귀신들은 구멍으로 씌워서 쑥 들어가고 나스를 툭 찍어 툭 보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것은 모든 욕심을 버려야 돼요.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런 것을 박지 않고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이래? 매일 내 인생은 왜 이래? 아니요. 그것을 원망불평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걸리지 않았나 깊게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여기까지 이제 지옥 간증을 할 거예요. 지옥은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이제 천국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열어주실 때 성령이 이렇게 금식 중에 열렸어요. 천국이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사인을 몇 번 주셨는데 제가 계속 금식을 못 들어갔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그러다가 금식 이틀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제 그 천국을 몇 번 봤었어요. 근데 이제 금식